우리 로마서 5장 12절 죽음과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이것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다섯 번째 주제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주제,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인. 창조신학과 그리스도인이요 25개 과 중에 첫 번째 5과는 창조신앙에 관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답시다. 회개와 그리스도인. 회개와 그리스도인. 본질적으로 창조와 함께 인간의 죄가 발생하면서부터 창조의 영광이 죄로 가리워졌고, 거기서부터 무언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절차가 신학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너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의 문제의 정돈이 앞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 말씀과 그리스도인. 말씀과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종교 개혁의 기치,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만이, 오직 말씀이라는 주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대표적인 방식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구원과 그리스도인. 구원과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과는 구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5개, 구원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의미와 믿음, 구원의 확신, 예배와 구원신앙, 그리고 오늘부터 마지막 구원 파트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슨 구원인가? 구원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이렇게 이어지는 영화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부터 구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중생과 회심과 회개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죠.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는 여러분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와 자식을 대할 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다운 날이 옵니다. 하늘이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영화의 구원이라 부르는 것이죠. 구원의 마지막 종점,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른, 점도 흠도 없고 죄도 존재하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는 뭐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그런 여지도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도 탁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루게 될 구원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 수준이 아니, 아담은 뭐 범죄 앞에 갈등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루게 될 구원은 그런 갈등조차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거 뭐 애들 장난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영광의 구원, 영화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의 구원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문의 입구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올 때 이제 기차를 타고 왔는데 다행히 연배 많은 목사님이 같이 오게 되어서, 뭐 가는 다르지만 김 목사 어떻게 가나, 제가 그냥 택시 타고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워줄게. 그래서 그 어른이 저기까지 태워다 줬어요. 뭐 기분 나쁘진 않죠, 태워줬다고. 제가 그 수서역에서까지 살짝 걸어오면 좋겠습니까? 예, 택시 그 어른의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차의 이름이 죽음인 거죠. 이 땅에서 저 영화의 구원에 도달하는 그 작은 차, 혹은 뭐 엘리베이터, 혹은 뭐 자전거,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의 구원, 구원의 완성을 죽음이라고 하는 계단을 통해서 건너오게 하신 거죠. 한번 더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그만두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생명에 끊어지는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는 아름다운 승용차의 이름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은 이 땅에서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저주, 괴롭고 아프고 병들고 갈등하고 열등감, 시기, 이런 게 다 저주의 흔적들이지만, 그날 받을 저주는, 이 땅에서 받은 저주는 애들 장난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완전한 저주를 받게 되는, 저주로 임하는 무서운 과정이 되겠죠. 여튼간에 죽음은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종결의 입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공부는 지난주에 앞부분을 좀 했는데 1페이지를 채 안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평소 읽는 속도의 1.5배로 우리 죽음과 의 시작과 종류 1번까지 한번 지난주 것들 리피트 어게인 한다는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영화의 구원 앞에 서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죽음입니다. 자, 앞에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9단계 우리 합동측 교단의 구원의 서정인데 구원의 과정이라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소명도 구원입니다. 중생도 구원이고 회개도 구원,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도 구원인데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은 소명에서 영화의 과정이다. 영화의 과정. 그러니까 구원의 정점이 뭐라고요? 영화. 우리가 가장 존귀한 구원. 이 땅에 더 이상 흠도 점도 없고 예수를 믿지만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허접한 일고 병들고 아프고 뭐 이런 거 없는 완전한 구원 영화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의 과정인데 그 구원 여정 앞에 영화의 구원 앞에 서게 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죽음이다.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무너진 구원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구주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관문입니다. 동시에 죽음은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린 이들에게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저주를 만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처럼 성경은 죽음에 대해 단호합니다. 사전은 죽음을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노화와 질병과 육체의 한계 때문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죽음이 온 성경의 진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죽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집행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실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던 걸 하자. 그럼 우리 안 죽어도 돼요. 내가 사랑인데 내가 뭐 널 죽이자고 한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주님께서 나 없던 걸 하자. 그러면 우리 안 죽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시죠. 식은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먹는다는데 식은 말을 먹는다. 우리 주님 그렇게 못 하시죠. 그래서 당신이 뱉은 것의 실행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증명하는 우리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는 것은 제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말에 신실한지를 나의 생명을 통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두려운 일이죠. 어색하고 생각해보세요. 죽는다 이거 뭐 많은데 죽음으로 내가 탐들잖아요. 내가 이룬 것도 많고 이 땅에 애착도 있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죽음은 하나님이 뱉은 말을 내 목숨을 다해서 실현해드리는 과정인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일 죄를 짓는데도 안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우리야 뭐 인정이 많으시다 그러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를 저버리신 것이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 때문에 죽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읽습니다. 인간은 이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건데 예외가 있다. 그러나 단 갈로 열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살려준다.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결과는 죽음인 것이죠. 인간은 이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죽음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죽음은 죄의 비참함의 결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토록 완전했던 에덴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는 죄를 싹틔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예고하셨고 온전히 신실하신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온 세상에 미친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언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형벌이기에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존재요 나아가 성도의 적으로 묘사합니다. 왜 죽음이 당연한 게 아니고 죄로 인하여 생긴 이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장이나 간을 이식받으면 평생 무슨 약을 드셔야 됩니다. 요즘 어떤 약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다고 합니다만 왜냐하면 내 간이나 내 신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이게 뭐지? 병균인가? 하고 우리 몸이 그것과 싸웁니다.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온 것이죠.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몸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 그거 이질적인 거 아니야 해서 남에게 기증받은 장기가 내 원래의 몸에서 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장기들이 그것과 좋아하도록 계속 약을 복용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실 어색한 것입니다. 이제는 뭐 누구나 죄를 짓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도 2살, 3살 된 애를 만났는데 걔한테 부모가 앉아가지고 뭐 특강 안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방식 3가지. 할아버지 만날 때는 이렇게 거짓말해야 되고, 할머니 만날 때는 이렇게 거짓말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거짓말해도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거짓말 가르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잘해요? 학교에서도 거짓말 가르치는 학과가 없잖아요. 수학, 영어, 미술, 넷째 시간에는 거짓말 방식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가만 놔둬도 그냥 거짓말을 해요. 시기, 열등감이 다 죄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그렇게 열등감이 있는 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좀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거부인데 뭐 이렇게 열등감 가지고 뭐 지혜의 신이신데 열등감 가지고, 그게 다 죄라는. 그런데 여러분 시기, 열등감 배우셨습니까? 지금부터 30분 동안 열등감 가지자 뭐 노력해 할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두면 열등감에 빠지고, 가만 놔두면 죄 앞에 떨어지는 거죠. 에덴에서 벌어진 죄악의 DNA가 우리의 원죄로, 오리진 신으로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소망입니다. 한번 답시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죽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말씀 때문에 죽지만 우리 말씀 때문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말은 실행이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는 말은 실행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주 같은 분이 계시죠? 특히 애들하고 대화하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죽어요. 어느 날 죽는 거 알아요. 몸이 오고 병이 오고, 그래서 뭐 거부하고 뭐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떡하겠어요? 병인데 뭐 숨도 차고 뭐 거울 보니까 황달이 와서 노래지고 뭐 죽는 거 알아요. 죽는 거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성인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면, 예수 믿으면 구원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는 거죠. 이것도 안 믿고 이것도 안 믿으면 뭐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망을 우리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하고 친해진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는 과정의 이름이, 제가 수서에서 지금 우리 해림까지 오는데 어떤 목사님의 차를 타고 왔잖아요. 아니면 뭐 제가 수서에까지 오려면은 뭐 1시간, 2시간 더 걸리겠죠. 그 거리가 꽤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온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차의 이름이 죽음인 거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주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원래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죽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없는 것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실현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실체입니다. 늙어서 병들어서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뭐 고혈압, 암, 교통사고 겉으로 그래 보일 뿐이지, 사람이 죽음이란 메커니즘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성경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의 시작과 종류. 성경은 죽음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의의 설교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왜 지었어요?
아니 뭐 글쎄 뭐 거짓말을 하긴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남들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원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내가 뭐 완벽하게 뭐 성인군자는 아니어도 내가 무슨 지옥 갈 만큼 사람을 죽인 것도 없고, 나는 남의 거 손댄 적도 없고, 나는 근면하게 살았고, 나는 내 몫을 다 했다, 이런 분들이 많죠. 특히 불신자들 가운데서 지고적인 선을 가진 사람들, 성실한 분들, 또 나름대로 윤리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 훨씬 더 거룩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본인 생각은 그렇게 말해도 성경은 따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성경은 몇몇 사람이 죄를 지었더랍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안 죽으면 성경이 지금 거짓말한 거죠. 이게 한 구절만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겠죠. 천국이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짓말이고, 영생도 거짓말이고, 뭐 다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고,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닌 것 같아도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큰 죄 작은 죄 말하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죄는 한 호리, 우리가 한 호리가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가끔 이렇게 그 엄마나 또는 아버지 등 뒤에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휘날리면, 여러분 자식들이 그 엄마 이렇게 입은 드레스나 아빠 입은 셔츠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휘날리면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쌤통이다 그럽니까? 그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떼드리죠. 그래요. 머리카락을 떼드리면 어른들이 뭐랍니까? 그것 때문에 무거웠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다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카락 한 호리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났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어깨 하나 있다고 어깨 결린다 그러지 않겠죠. 성경에서 너희 죄가 이렇게 옷에 한 털 붙은 머리카락의 무게만큼만 있어도 너는 무조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지옥입니다. 열등감, 그 지옥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서도 뭐 그렇게 열등감, 미시기, 그것도 지옥입니다. 다 지옥. 사랑할 수 있는 안 한 것도 지옥이고, 다 우린 지옥입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세상에 뭐 별의별 학설을 다 갖다 대어도 우리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에게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현실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시작은 죄인인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읽읍시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건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가인과 아벨도 못 따먹었어요. 그렇지만 아담의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도, 선악과를 따게 안 먹어도 무조건 죽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벗어날 구멍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00만 명 중에 혹시나 한 명 정도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성경이 아니어도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압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을 봐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의 후손들이요, 죄인들입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 속에 있었던 온갖 게으름, 또 불특정 당수에 대한 원망, 성실하지 않음, 사랑하지 않음, 무정함, 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것이죠.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죠. 아담부터 모세까지라는 수고입니다. 수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지상에서 영혼까지 이게 수거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수거입니다. 수거. 이게 아담, 그 다음에 쭉 밑에서 아브라함, 그 사이도 뭐 많습니다만 아브라함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가운데 11번째 요셉이 40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초기 한 100년 살았는데 그 다음에 300~400년 지난 다음에 그 뒤에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레위 지파인 모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끄니까 에덴에서 출애굽까지를 통틀어서 아담에서 모세까지 이렇게 성경적 수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그렇게 불러도 되지만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아담에서 모세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또 아벨, 가인과 아벨, 뭐 그다음 노아, 뭐 셈, 함, 야벳, 뭐 쫙 해서 한참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 한참 있다가 요셉, 한참 있다가 모세. 그러니까 이거 인류를 이런 뜻입니다. 인류를 읽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노릇 했다는 왕이 시키면 다 들어야 되죠. 왕이 시키면 그런 것처럼 죽음이 시키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하다가도 죽고 병원에 가다가 죽고 병원에 줄 서 있다가 죽고 뭐 약 먹다가 죽고 뭐 또 요양원에 갔다가 죽고 또 요양하러 지방 내려갔다가 죽고 하여튼 뭐 출근하다 죽고 뭐 여행하다가 죽고 비행기 타다 죽고 배에서 죽고 하여튼 간에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 한다는 말은 죽음을 거역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도래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인류의 시조가 지은 죄는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을 가지고 자, 왔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요 공과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25개 정도의 교리는 정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요라는 이제 교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중에 이제 우리가 구원 파트를 상고하고 있는데 그 구원 파트에 필연적으로 정리해야지만 될 그 자동차 이름은 혹은 관문의 이름은 혹은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이름은 에스컬레이터 이름이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죽음이 무척이나 감미롭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아무리 사회 찬미를 외친다 할지라도 죽음은 낯설고 이질적인 거죠. 천국에는 없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형벌적 요소였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죽음은 우리 가운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부모 혹시 살아계신다 하시도 증고조 다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죠. 감기 걸릴 때, 이빨 아플 때, 뭐 바늘에 가시에 손가락 하나 찔릴 때 아이고 내가 약하구나 아시죠. 또 이런저런 소식 들었을 때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무슨 어려움이 왔다는 소식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여러분이 별것 없는 죽음 앞에 있는 연약한 인생인 걸 모르십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질병을 할 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죽음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 죽음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끼리 이야기고 불신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 생각하죠. 그들은 에덴에서의 죽음의 출발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뿐 아니라 불신자들의 죽음도 기록해 두었죠. 그들은 끝내 죽음을 초롱할 것이고 그들은 죽음을 마지 못해 수용할 것이며 저항할 것이며 죽음 너머에 무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겠지만 예수님이 구주란 사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 중에 죄인 것을 죽음 이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20번째 과정인 이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교리는 우리들끼리만이 누릴 수 있는 교리죠. 오직 믿음으로만 수납하는 교리죠. 죽음에는 따라합시다.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먼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던 존재로부터의 분리를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다가온 영적 파멸의 현장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아담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였으며,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면 도망다니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집안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방불한 영적인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이미 죽은 자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가 산 자라고 말할 때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나 마지막 이 땅에서 하늘에서 지옥과 심판의 죽음이 아닌 그냥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란 진리의 사실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이 모두가 다 죽은 자라는 거. 성경에서 보면 그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맥박이 먹고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 우리가 말하는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성경은 죽었다는 말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도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땅과 영원한 세계의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체적인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 이는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둘째 사망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의 본질적인 죽음입니다. 이제 이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한번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듯이 영원히 죽는 영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들도 뭐 아이디어가 있겠죠? 개미들도 머리가 있을까요? 개미는 다리만 있습니까? 개미도 머리가 있죠? 개는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가 자기 좋아하는 주인 압니까? 모릅니까? 그리고 개도 머리 있잖아요. 소는 머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짐승들도 머리가 있고 또 모든 어떤 동물들에게 생각이나 인지가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도 유형은 다르지만 생각이나 인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가 컴퓨터를 알 수 있을까요? 개미가? 컴퓨터를 주면 개미들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모아놓고 컴퓨터 한 대 주면 개미들이 그거 가지고 뭐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개미 무시하는 겁니까? 개미에게 우리가 어떤 도구를 준다고 해서 개미들이 그 도구를 가지고 가령 자동차를 주면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운전을 한다든지 우리 생각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죠. 그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절대 타자.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은 인간에게 없는 말입니다. 영원 이런 거 우리에게 없잖아요. 물론 연애할 때는 헛소리 하죠. 자기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곧 싸웁니다. 걔네들. 그 영생 이런 거는 우리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나 존재하죠. 지옥이 왜 영원한 죽음이냐 하면 죽음 앞에 영원이란 말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저나 절대로 곁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 대충 맷집 좋은 사람이 건들 수 있는 수준이면 안 오실 겁니다. 지옥이나 뭐 천국이나. 지옥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이 기록한 내용 이런 것이면 하늘에 보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책이 하나는
책들이요. 여러 책, 여러. 그 책들에는 우리들이 살았던 삶의 행위들이, 김영호가 언제 무슨 일을 했고, 뭐 열심히 더 설교 준비할 수 있는데 퍼질러 자느라고 설교 준비 대충 하고 뭐 쭉 나온다는 말이죠. 목사가 그때 그 신방 가도 되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신방 안 가서 그 성도가 마음 아픈 거, 저는 신방 합니다. 하는다. 여튼 간에 하나님 보실 때 저 뭐 온갖, 김용호 목사가 목회하면서 자기 좀 안 도와줬다고 어떤 집사 욕했던 거 참 저는 안 해요. 그런데 행위록에 보면 다 기록돼. 누구나 요한이 짓고도 있고 베드로 거도 있고 다 뭐 지옥 갈 인간도 있고 거기 행위를 기록한, 그래서 그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 이름은 뭐 길죠. 행위를 기록한 책이 많아요. 그 몇 권이냐면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또 보니까 한 곳에 책이 달랑 한 권 있다. 한 권. 근데 그 책은 이름이 있어.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인데 그 책에는 이름이 기록돼. 이름이. 여기는 그 김 집사 뭐 했고, 김 장로가 살면서 뭐 했고, 김 장로 요거는 자기 부인도 알고, 김 장로 요거는 자기만 알고, 저 자식도 알고, 요 김 장로 요거는 자기하고 범죄했던 그 박 집사만 알고, 뭐 하여튼 이제 그래 쫙 살아왔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또 한 책에는 이름만, 생명의 이름만 기록이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책에 뭐 이름도 기록되고 행위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된 거 말고 이 한 권 단수, 이 생명책,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지옥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을. 그러니까 뭐 이 책에 기록된 사람도 기록되어 있겠죠. 행위록에 뭐 김용호 목사도 이랬고, 주기철, 길선주, 손양호 목사가 참 뭐 했다는 기록되어 있겠죠. 여기도. 그런데 이 책에 백날 뭐 노벨 평화상을 하루에 매년 받았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노벨 평화상을 60번 받았고, 한 사람이 뭐 착한 일을 막 우리 많이 했어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바로 그 생명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예수가 생명책입니다. 나에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의 책이니 나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지옥이라는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뿐 아니라 신자에게도 나타납니다.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되면 여러분 압니다. 영적으로 죽음 같은 고통이 온다는 것을. 교회 더 이상 은혜가 안 되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설교도 들리지 않고, 교회 생활에 감격이 없고,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신조에 의하면 우리가 살다가 영적인 죽음이 온다고 신조가 말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육체적인 죽음,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죽음의 결과, 죄로 인하여 육체가 죽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죽고 영혼이 죽는 죽음은 인간에게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지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죽음이 인간에게 왔어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체로도 죽고, 이제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겠죠. 죽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9번 제가 읽을 테니 답해 보십시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이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죽음이 인간에게 삼중 죽음으로 다가왔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라는 죽음이 인간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도래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에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손상뿐 아니라 본질적 죽음, 즉 영원한 죽음으로 인간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29번입니다.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시작.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쉼 없이 지옥불에서 받는 것이다. 영원히, 쉼 없이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다. 영원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보석이 불가능한, 집행정지가 불가능한 영원한
저주의 죽음 앞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내세의 진짜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죽음은 하늘로 도착하는 죄로 인해 벌어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의 이동수단이라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벌어질 진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의 본질의 죽음인 것이, 절대로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가지고 왔고 그것은 인간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3. 인간의 죽음이 가져온 긍휼의 은혜.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는데 그 비참함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는 로마서 6장 23절의 상반절인데 한 사건으로 인해 그 말씀의 하반절이 생겼습니다. 예, 우리가 죄의 사건 사망을 읽었는데요, 그것은 홀 센텐스가 아닙니다. 23절 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죠? 사망의 정반대편에 있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죽음을 이기는 독특한 능력을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없던 걸 하면 안 됩니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던 것으로 하시면 성경 전체가 어긋나게 되고, 성경 전체가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신학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말씀을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 아들이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한 마리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 왜요? 내가 스가랴서에서 보라 저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다투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이루자. 우리 주님은 스가랴서 아무리 예언해도 나 그냥 그 싫어, 쪽팔리게 무슨 내가 나귀 새끼를 하지, 백마도 아니고. 여러분, 나귀 압니까? 나귀? 당나귀 압니까? 당나귀 새끼를 타면 폼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제가 지금 우리 유치부 애들 타는 세발자전거 뺏어가지고 타가지고 그거 타고 출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폼이 그 그림이 나옵니까? 세발자전거 앞에 이렇게 뭐 타면 부서질 것 같은데, 등안에 제 궁뎅이에 가서 앉지도 못할 것 같은데, 등. 어린 나귀 새끼는 멋지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타실 만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타셨다고요? 말씀을 이루자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어떤 정치인은 막 법을 뛰어넘잖아요. 법을 막 뛰어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혹여나 잘못된 신호를 우리가 느낄까 봐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안 하셨습니다. 그분도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말씀과 관계없이 믿음 생활한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말씀 필요 없어요. 기도가 최고예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면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때문에 지금 믿고 있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길은 창창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우리의 인도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이건 오웬이 말한 것이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칼빈과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날주알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인 거죠. 읽으시죠. 로마서 우리 5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여기서 수학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을 장악하는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들어온 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자, 보십시오.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김으로 죽음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어그러진 것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의 길이 이 땅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래서 똑같은 논리. 원죄를 믿는다면 예수의 구원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야기하면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죽어봐야 알지, 뭐 여러분이 착한 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것은 모독인 거죠. 아니,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건 믿으면서 예수 두 번째, 아니 마지막 아담 때문에 영생이 왔다는 것을 안 믿으면 이 뭡니까? 성경의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온 저주를 마지막 아담 예수가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듯이 마지막 아담 예수 때문에 영생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논리입니다. 그 논리. 굉장히 수학적이죠. 수학 그러면 또 어렵습니다만 우리 그 본문 한 사람 아담으로 망가진 것을 두 번째 아담이 하셨구나. 내가 첫 번째 아담을 본 적도 없지만은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지금 죄가 느껴지죠. 여러분 집사, 장로, 목사라도 여러분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렇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역시 내가 죄인이구나. 아담으로부터 벌어졌지. 가만히 있어봐. 아담으로부터 벌어진 것이 내가 아담을 본 적은 없지만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온 것을 내가 느끼는데, 그럼 두 번째 아담 예수를 통해 영생이 오셨겠구나. 아,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이게 믿음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사실 믿음은 이것에 대한 온전한 수긍을 그가 자신의 고백으로 하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그저 교회는 뭐 사람을 보관하는 거죠. 주일날 이렇게 정신 빼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흥금하게 하고 그래서 뭐 특히 애들은 다 망하는 거죠. 얘들도 견디겠어요? 어릴 때는 부모나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오지만 애들 머리 크면은 뭐 이런 거 안 믿으면 애들이 교회 오겠어요? 재미도 없는데. 애들이 자기 의식이 정리되는 때 예수의 은혜도 정리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더 로마서 5장 17절 읽읍시다. 그 논리 잘 한 사람 한 사람 시작.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이것을 수납합니다. 여기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여기 뭐 착하게 살고 어디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날 이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때 뭐 좀 해드릴 수 없을까 이런 정도이지, 뭘 해줘가지고 예수님부터 구원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뭐 잡아서 무슨 뭐 초파일라 풀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인생인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똑같은 논리죠. 아담, 그리스도 똑같은 논리죠. 첫사람 아담이 온 세상에 펼쳐놓은 죽음의 세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이 망친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뒤집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말하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교회 생활 위험한 것이죠. 1980년대 미국 영국에서 올레이션 그룹 노래 부르기 운동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들의 기여는 교회당마다 저 드럼을 갖다 올려놓은 거죠. 뭐 저는 뭐 드럼이 무슨 뭐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드럼 무당이 저 드럼 치면 귀신 부르는 거고, 또 우리 드러머들 치면 찬송이고, 또 제가 저 드럼 치면 장난치는 거고, 뭐 드럼이 무슨 뭐 그 자체가 뭐 영적이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위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젊을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노래 부르기에 다 빠뜨릴 여지가 있습니다. 노래는 그 자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 찬송가 다 좋은데 위험성을 계속 인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대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열정, 성경 읽고 성경에서 은혜 받고 치열하게 성경 공부하고 교리를 깨닫고 성경의 놀라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 청춘들을 노래 부르기에다 빠뜨리는 것은 위험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교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읽으시죠. 인류에게 다가온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은 누구였죠? 아담이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요? 예수. 첫 번째 아담은 죽이는 영이었죠. 죽음을 몰고 왔어요. 불순종으로.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뭐죠? 하나님이 계약하신 것을 순종하심으로 예수야 너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냐?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래 네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주는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라. 너의 죽음을 내가 제물로 받겠다. 그래서 너를 자신의 제물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물이라고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이요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면 제사장이 양을 죽이고 그걸 불태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의 죽음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제물로 늘 앞에 가다 놓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예배에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면목 없지만은 내가 아무리 봐도 목사답지 못하지만 주여 용서하시고 여기 제물이 있으니 이 제물에게 모든 저의 진노를 쏟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왔고 제사장 앞에 놓는 것처럼 여러분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아니면 기도. 이 모든 기도. 그래요. 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까? 그게 어린 양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보자 늘 예수 제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죄인 목사예요. 죄인 집사예요. 그냥 그 레테리 뭐 집사, 장로, 목사 이런 거지. 다 죄인이에요.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가. 설교 다 지옥 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것은 제물 예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빼놓고 무슨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무슨 은혜? 아니 그 다른 종교도요 뭐 나름대로 엑스터시가 있어요. 울고 불고 뭐 여러분 연속곡만 봐도 눈물 흘리잖아요. 그죠? 울고 나면 좀 착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막 아들과 딸 보면은 막 후남이 그 고생하고 젊은 사람들 아들과 딸 모르겠습니다만 연속곡 보고 막 불쌍하고 눈물 흘리면 여러분 착해진 것 같잖아요. 그죠? 연속 끝나자마자 남편 바가지 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종교적으로 막 흥분되는 요소가 있지만 그건 생명이 아닌 거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읽으시죠. 인류의 악을 가지고 온 첫 아담으로 발생한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어떻게 살린다고요?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구시죠? 예수. 그러니까 천지개벽해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뭐 MDB를 하고 무슨 신학 박사를 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는 없는 거죠. 왜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살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은 신조로 잘 설명하며 웨스민스터 소요문답 20번째가 읽을 때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구속자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는 아무리 기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분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100대째가 아니라 1000대째 예수를 믿어도 안 되고 목사 헤레비어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엽다고 아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예수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신 줄 압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오직 한 분이신 마지막 아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20문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번이 구속주로 통해 구원한다는 거죠. 그럼 21번이면 제가 읽을 때 답해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조 청교도들과 언약도들이 만들었고 주로 이제 뭐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제임스 임금이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가 뭐냐 정리해서 5년 6개월 동안 탁월한 목회자들, 국회의원들, 또 귀족들,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아비에 모여가지고 5년 6개월 동안만 5년 6개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여러분 몇십 장 안 됩니다. 그거 만드는데 5년 6개월 하루 8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회의하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조 단어 하나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라 부를까? 이걸 예수님이라 부를까? 성령이라 부를까? 이걸 받았다, 주신다, 누린다, 뭐라? 모든 단어에 다 신학이 들어있어요. 신학이 있는데 그 구속주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직 그 구속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뭐 다른 종교와의 대화 좋죠. 모여서 뭐 산불 이재민 돕고 다 좋아요. 착한 일 좋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타종교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리가 변화되지도 않아요. 타종교 구원의 진리를 제외하고는 좋은 종교들 많습니다. 불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철학적이죠. 뭐 우리나라에 전래된 종교는 좀 이렇게 이것저것 섞이긴 하였습니다만 불교가 그렇죠. 각 나라마다 다 뭐 티베트의 라마 불교부터 해서 막 좀 이것저것 다 섞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급적인 종교고 철학적인 종교고 또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뭐 부처님 믿어 구원받는 게 보다는 자기가 자꾸 이렇게 성불 부처님 수준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 있죠. 좋은 거. 그러나 구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천하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들하고 착해지겠다고 예수 말고 구원 있다고 말한 것은 악인 것이죠. 차라리 침묵하더라도 예수 외에 구원이 있을 가능성은 제로인 거죠.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순간 이미 구원의 길은 정해졌어요. 예수님 말고도 착하게 살아서 뭐 다른 종교 믿어서 구원받을 거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그 지혜의 신이 예수를 죽인 이유, 성자 하나님을 죽인 이유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 해결의 길, 즉 구원의 세계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절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죽음을 극복한 것입니다. 나아가 도리어 그는 죽음을 예찬 내지는 기대합니다. 고린도서 5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나는 사실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 이걸 완곡하게 나는 사실 이 땅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나는 사실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정리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21과부터 이제 사명과 그리스도인 마지막 그리스도인이요 5번째 챕터이죠. 창조, 회개, 말씀, 구원, 사명 5개 챕터인데 뭐 그리스도인이 꼭 이것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5가지의 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해림교 교인이라면 아니 대한민국 우리 예장 합동측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5가지는 누가 더 건들기만 해도 이렇게 막 죄송하지만 기장측, 통합측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저는 그게 성경이라고 믿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 창조, 회개, 말씀, 구원, 소명은 내가 왜 사느냐는 건데 나는 왜 살지?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나를 여기 왜 두시는 거지? 뭐 자식 기르고 뭐 다 좋은 이야기인데 자아성취 다 좋은 말인데 하늘에서 볼 때는 이게 쓰레기일 텐데 도대체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야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이 정말 이렇게 믿어지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더 좋은데 여기를 왜 두시는 것이지? 왜 내가 여기 존재하는가? 굉장히 소명이죠. 나를 왜 여기 아직까지 두시는 것인가? 이제 그 소명인데, 그래서 5번째 공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구원과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사명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같이 상고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주제와 죽음이라는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죽음이 다소 어색하고 또 죽음의 과정이 질병, 또 단절, 또 가족들이 불편해함, 여러 가지 육체적인 한계, 성이 말하는 죽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죽음을 애써 피하고 싶고 마지못해 만나더라도 오래 만나지 않고 죽음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너무도 특별한 주제인 죽음을 이제 구원의 연장선에서 상고합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시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겠지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방식을 기꺼이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에 도착하게 될 텐데 어쩌다 죽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연습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가깝게는 작은 죽음 연습인 잠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인 심판과 징계와 말씀의 실행인 측면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죽음을 보면서 다른 것은 다 같이 하더라도 죽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동안 이 땅에서 믿음이 더 귀하고 가치로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음을 통해 구원의 완성의 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땅에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죽음 직전까지 자기를 이 땅에 살리게 하신 이유를 또 기억해가면서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남녀주의 해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